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었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무속과 점과 타로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종교인의 수는 감소하지만 무속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MZ 세대 사이에 무속이 급속히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고 하죠. 심리적 위안과 또 현실적 조언을 구하는 대안으로 이 무속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퍼져가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일어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복병이 있는 것을 이 아이 왕이 알지 못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들을 때 이들이 유인함을 받아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이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불확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가 고도화되었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많은 학자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 무속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종교도 급격히 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죠. 무속은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고도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맨하탄 아닙니까?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예측하며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고도화된 도시 맨하탄의 점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어디에다 길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내 길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땐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무속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매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무속이에요. 무속 드라마가 아주 판을 칩니다.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처럼, 우리에게 친절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쳤죠. 귀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또 시청률을 탑짓고 있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귀신들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의 마음을 활짝활짝 이 시대 사람들이 문을 열게 만듭니까?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문을 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와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귀신을 초청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기술로 만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무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숙한 것처럼, 친숙한 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죽지 않았고 귀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도 여전히 죽지 않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재계라든지 정치권에 무당한테 묻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전도사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정확한 미래를 모릅니다. 당면한 앞의 미래는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당들에게 굿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돈만 다 날리고 인생 폭망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혹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하니까 누구한테 가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들이 주중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친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개신교인 23%가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더 놀랄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개신교인들이 점수를 경험한 그 퍼센테이지가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5.4%라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타로나 카드점이나 별점이나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류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무당에게 묻는 것, 귀신에게 길을 묻는 것은요, 가증한 일이고 큰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면은 또 미래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과학적 방법이니까 미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미래학도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테슬라 주식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모두 다 예측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여기에 장래일은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선주에게 지금 항해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때를 좀 피해서 항해를 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주는 노련한 베테랑 선장의 말을 믿고 항해를 강행해 버리죠. 아니나 다를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리산이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이제 죽는구나 할 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하고 화물만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그대로 일어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쏟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복병에게 군사 신호, 군호를 보내는 것이죠. 복병이 일어나서 아이를 점령하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어느 타이밍에 복병이 나가서 아이 성을 점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 길을 열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다.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보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의 돛을 펼쳐야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문을 열어야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만에 당신이 복권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대로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죠. 그때 요셉이 내가 억울하니 나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더러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권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넋두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2년 후에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그 타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국의 수사들이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때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풀려날 수는 있었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단창을 들어야 하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되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치게 될 뿐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고 오늘 해야 될 헌신을 하고 오늘 쌓아야 될 기도를 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 때 완전히 폭망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개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때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떠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사울은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는 거죠. 조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때를 당기려고 제사장도 아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한 30분만 기다렸다 하면, 한 30분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때고 뭐고 지금 안 하면 내가 막 손해를 크게 볼 것 같다 하고 막 조급한 마음에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밀려서, 상황이 밀려서 일을 쳐낼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근데 잘 되던가요? 그 일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끼어졌다는 것은요,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표본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문제거리, 나의 인생의 위기,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그러하면 이제 우리가 도망다니는 이 인생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믿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때를 맡겨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을 죽인, 왕을 죽인 다윗은 역적이란 꼬리표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란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는 정확했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통합할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끝까지 하는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9절까지는요, 아이성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이 진멸된 것을 보고도 아이성 사람들은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면 대적할 수 있구나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이스라엘도 아간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26절이에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단창을 들었다는 것이 군호,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체 전황을 살펴야 되니까 언덕이라든지 높은 지대 위에 있었겠죠. 그리고는 단창을 들어서 복병이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이성이 진멸될 때까지 이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호가 아니죠. 뭐였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손 들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녁 뭐 먹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아이성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진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손을 들고 있었겠죠. 주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러나 이미 이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끝까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 심어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이니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내가 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들 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동적으로 되겠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 가정 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기름 물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해지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창고에 있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불안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다. 불안합니까? 예, 불안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뉴스 보든지 유튜브 본다고 해결됩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철학만 막 파요. 왜 세상 철학을 공부합니까? 미래를 예측하려고, 불안하니까, 바른 선택을 하려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학문과 학문을 쌓아도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미래를 압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요. 언제 선택해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물러서야 될지,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언제 회수를 해야 될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믿고 기다리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급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손을 내려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잠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바꾸세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도와주셔야 되니까, 능력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결단의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시겠습니다.